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보면서 오늘 중요한 거기에서 뭐를 잡아야 되느냐, 보좌에 두루마리 성경이 거기에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가서 보면 향년이 곧 성도의 기도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잡고 이번 부활절 응답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범죄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 가서 보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늘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늘 함께 했어요. 그래, 늘 함께 했는데 이 문제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상실되고 무너집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 인간이 이제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냐 하면 범죄한 인간에게는 사탄이 들어가서 장악합니다. 그래, 사탄이 들어가서 완전히 장악해버릴 겁니다. 그래, 해버릴 거니까 이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우리 인간이 이제 저주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창세기 3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주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이 방황해요. 방황하면서 극도로 타락해져 버릴 겁니다. 그래, 극도로 타락해져 버리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시지 않겠다.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시지 않더라. 이제 이렇게 우리 인간이 극도로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극도로 무너지고 우리 인간이 이제 완전히 사탄에게 잡혀서 사탄이 주관하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탄이 주관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재앙과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시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가서 졸업식 때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필리핀의 국가에도 함께 하신다. 그리고 발룬가와 이 학교에 우리 학생들에게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로 나타나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분명히 나타나심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주사랑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분명히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살아계신 증거로
나타나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굳게 잡아야 됩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 조금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필리핀에서 돌아와서 뉴스 보는데 우리 집사람이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이 사건이 어찌, 또 우리 성도들 중에, 가까운 친척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게 뭐지? 하면서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진짜, 보좌의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을 완전히 우리가 바라보는데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 바라보는데 올인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바람이 저 가정에 하나님이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저런 사건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거. 그래서 완전히 피바람과 그 다음에 보좌의 왕권을 보면서 가문의 역사하고 가정의 역사는 이 흑암 세력이 주님의 왕권 앞에 완전히 굴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만 완전히 주님 보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사탄이 완전히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져 보면요, 큰 뭐가 오느냐? 응답의 축복,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응답이 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이래 보면서 우리 교회 흑암이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또 루트가 이런 부분을 하나님은 저에게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저는 기도가 뭐냐? 오로지 보좌의 왕권을 가지고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제 중심에 말씀을 주시느냐? 창세기 22장 17절 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가는 또 선교 현장마다 하나님이여 그곳에 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와 같은 축복의 응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저를 얼마나 무너뜨리려고 하겠어요. 사단이요. 완전히 저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 저는요, 국가도 놓고도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완전히 지금 중국 공산화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의 왕권의 비밀을 제게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우리나라 놓고 제가 끊임없이 보좌의 왕권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오늘 또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 여러 가지 중요한 것도 많이 나오겠지만은 뭐를 여러분 깊이 잡아야 되느냐? 분명히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성천하신 그 주님께서 보좌의 왕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보좌의 왕권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 지금도 현재 진행입니다. 그래, 이것이 우리가 주님이 이제 보좌에 앉으신 것으로 그것으로 재림 때까지 아무런 그 주님의 그 사역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럼 이제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이 재림 때만이 그렇게 재림하셨냐?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원수가 네 발 앞에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요. 발등상 되기까지 그분이 보좌의 왕권을 가지고 오늘 또 사단의 모든 흑암들을 굴복시킵니다. 굴복시킵니다. 그분이. 보좌의 왕권을 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역사를 보좌의 왕권의 역사를 이루어간다. 오늘 이 점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지금부터 우리의 예배, 기도는 어떻게 들어져야 하느냐? 자, 어떻게 들어야 하느냐 따라 보좌 앞에 들어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예배가 또 기도가 그 보좌의 왕권 앞에 들어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려고 하겠어요? 어떻게 하더라도 이 예배를 방해합니다. 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생명을 드리는 예배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드려야 돼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입니다. 지난주 얘기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성도들은 언제 자기들이 잡혀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내일 잡혀갈지 오늘 잡혀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런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오늘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생을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언제 잡혀갈지 모르니까,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단순한 그냥 늘 드리는 맥없는 예배가 아니고 완전히 자신의 생애를 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생을 드리는 기도를 10일 동안 했다는 거예요. 생을 드리는 기도. 그래서 그 생을 드리는 기도가 이제 오순절날이 임함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예배가 오늘도요, 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생을 드리는 예배가 드려져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을 드리면서 초대교를 볼 때 그 두 번째로 성령의 감동 속에서 드리더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계시록 1장 10절에 가서 보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요, 거기에 유배 갔잖아요. 거기에 반모섬에 유배 갔는데 전부 다 바위예요. 바위 투성으로 되어가 있어요. 풀 한 포기도 제대로 나 있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반모섬에서요,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고 또 언제 유배되었기 때문에 언제 죽을 줄 모른다. 그날 주님 부활하신 날, 주님 부활하신 날, 그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사도 요한이 그냥 예배가 아니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 예배가 드려지니까 그 반모섬의 사도 요한에게 보좌에 계시는 주님이 임재하시잖아요. 주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임재하시니까 사도 요한이 완전히 죽은 자가 같이 되어져 버리잖아요. 이때 주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만져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임재하셨고 그 임재하셨던 주님께서 그 사도 요한에게 7 별과 7 촛대의 비밀을 다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7 별은 7 사자요 7 촛대는 아시아 7 교회다. 그래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비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본문 5장 8절로 가서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주님께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계시록 5장 1절에 가서 보니까 5절까지 보니까 보좌에 두루마리 성경이 있는 거예요. 보좌에 두루마리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땅에 있는 두루마리가 아니고 땅에 있는 두루마리 성경이 아니고 보좌 앞에 있는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근데 안팎으로 서여져가 있는데 7인으로 인봉이 되어져가 있는 거예요. 7인으로 인봉되어지니까 하늘 위나 땅 위나 지구상에서 어떠한 자도 그 성경을 펼쳐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에 보좌 앞에 가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성경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성경을 볼 수 없으니까 이 사도 요한이 우는 거예요. 성경을 볼 수 없으니까 웁니다. 그때 장로 중에 한 장로가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래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 바로 그분만이 이 7 인봉을 뗄 수가 있다는 거예요. 7 인봉을 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그 이제 인봉을 떼시는 거예요. 그래 그 인봉을 떼서 그 보좌에 있는 두루마리 성경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손에 지금 요한계시록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인봉을 떼서 누구에게 보여주셨느냐? 바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 사도 요한이요, 땅에 있는 그 성경 그 속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또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8절에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향년이 나옵니다. 향년이 나오는데 이 향년은 성도의 기도다. 그 향료에 담겨져 있는 그 향의 연기가 바로 성도의 기도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냐? 성도의 기도다. 주님의 인봉 떼시는데 성령의 감동 속에서 들어지는 기도가 그 주님의 인봉 떼시는데 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인봉 떼시는데 성도의 기도가 들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성도의 기도입니다. 자, 이런 기도가 저는 오늘 또 우리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큰 두 번째로 보좌의 왕권. 분명히 그 주님은 보좌의 왕권을 가지고 계신다. 근데
그 보좌의 왕권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 진행. 그럼 뭡니까? 보좌의 왕권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요, 이 기도의 비밀이 없더라니까. 이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니까요. 그리 이 비밀이 없으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인자가 보좌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그 제자 12제자들 중에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너희 3명은 나와 같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그 왕권의 비밀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을 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그 보좌의 왕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요, 이들이 기도하는 데에 거기에 임재해 붙는 거예요. 거기에 임재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베드로, 요한, 야고보 완전히 막 죽은 사람처럼 돼 붙는 거예요. 보세요. 분명히 보좌의 왕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산, 그래 그 산을 변화산이라 하잖아요. 주님께서 기도하시는데 홀연히 변화돼 붙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좌의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왜 이 기도의 비밀을 잡아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35절에 가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 내 주께 내가 네 원수가 발등상 되기까지 내 우편에 너는 앉아 있으라. 그런 말씀하잖아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사단이 발등상 시편 110편 1절에 가서 보면 뭐랍니까? 발판될 때까지. 그럼 발판될 때까지 너는 어디에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게 뭡니까? 바로 왕권을 말합니다. 그래요. 이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은 지금도 현재 진행입니다. 지금도 왕권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딱 일어나자마자 뭐요? 왕권 앞에 모든 허감이 무력화될지어다. 굴복되었지다. 이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앞으로 얼마나 큰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응답이 올까? 이번에 일본에 가서 하나님 일본 현장을 보면서 제가 일본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가 잡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기도하고, 지금 제가 이번에 필리핀 발룬가와 거기에 갔지만은 지금 제가 필리핀에 팔라완이라든지 보니까 필리핀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관광지인 그쪽에 지금 저쪽에 지금 하나님 문을 열어서 들어가서 저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해야 하는 응답들이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이번에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돌아오면서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잡았어요. 이 잡고 이거는 우리 대구노예에서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이번에 필리핀에서 돌아오면서 하나님 벌써 필리핀 이제 갈 때부터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노예의 아주 중요한 응답들을 하나님 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번 우리 노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른 노예 측에서도 지금 저한테 전화가 다 와서 거기에 이제 학교 또 수여식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노예의 임직식도 있는데 저를 이미 제가 필리핀에서 오니까 거기에 노회장님께서 전화 와서 목사님 우리 임원에서 다 통과가 되어졌습니다. 오셔서 축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벌써 응답을 오시고 벌써 필리핀에 제가 갈 때부터 응답이 와가 또 이제 이런 응답으로 또 이렇게 거기에 노회장님하고 또 이렇게 통화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우리가 왕권의 비밀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봅니다. 분명히 보호자의 왕권의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바로 이 기도의 비밀이 있는 자는요,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느냐? 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이 기도, 이 예배, 보호자 앞에 드려지는 예배, 지금 이 기도가 아니면 앞으로 참 힘든 이 힘든 이런 우리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승리할 수 있을까? 제대로 전도 선교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 이런 지경에 와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더 큰 어려움으로 오게 되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보좌 앞에 내 생을 드리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가서 여기 가면 세 번째 족장 아브람과 야곱을 오늘 좀 보도록 합니다. 왜 이 부분이 제가 오늘 메시지를 하느냐 하면 너무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제가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응답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겠다. 또 우리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다. 그 부분 그래서 첫째로 거기 가면 창세기 10장 10절에 14절에 가서 보면 저주받을 후손입니다. 저주받을 후손. 앞으로 저주받아야 할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 저주받을 후손 니모롯이 중동 전체를 영향 주면서 세워나갑니다. 이 중동 전체를. 그런데 하나님은 저주받을 후손 니모롯이 세운 그 중동 전체에 그곳으로 아브라함을 보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죠. 니모롯이 세운 그 중동에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가서 보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을 해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아브라함 보고 너는 복이 될지어라. 전에 성경 복의 권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요. 중동 저주받아야 할 앞으로 저주받을 후손 니모롯이 세운 그 중동에 아브라함을 보내면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완전히 큰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응답이 누구에게 가갔냐? 지금 미국에 가가 있다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하신 응답이 미국에 지금 가가 트럼프가 보세요. 왜 베네수엘라를 저렇게 마두로를 잡아가고 그리고 이란을 저렇게 공격하느냐. 그 공격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이란이 완전히요. 베네수엘라 저 마두로도 마찬가지고 국민을요. 완전히 저들이 독재를 하면서 국민들을 완전히 자유를 다 빼앗아가 버는 거예요. 자유를 다, 하나님 주신 자유를 다 빼앗아가 버다니까. 그래, 인간을 뭐를 보느냐? 개돼지를 보는 거예요. 짐승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독재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란과 저 베네수엘라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중국 공산주의, 바로 시진핑이 있는 거예요. 시진핑이 그 뒤에 배후에 전부 다 시진핑. 그래서 우리가 베네수엘라 그 대통령 궁에요. 그 중국에서 방공망이라고 하는 그 모든 그 기계를 가지고 와가 전부 다 그걸 가지고 대통령 궁을 완전히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란도야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방공망을 전 이란을 다 깔았습니다. 그게 전부 다 중국제예요. 그렇게 중국제인데 이번에요 전쟁을 해보니까 중국이 지금 꼼짝 못 하잖아요. 꼼짝 못 해요. 한 예를 들어서 중국이요 지금 대만 저기 계속 비행기가 날아들고 중국 군함이요 그 대만 앞바다에 그 앞바다에 늘 군함이요 거기에 늘 뜨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번 전쟁 중에요 중국 비행기가요 한 대도요 그 대만 상공에요 얼렁거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 중국제 방공망 다 무너져 버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미국 어떻게 보면 이번 전쟁이요 완전히 중국 방공망은요 저거는 완전히 중국제는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미국한테는. 그러니까 미국 비행기들이 이란 상공을 자기 집 들어다시 다니면서 전부 다 파괴시켰던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비행기 한 대 한 대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아이 그 전쟁에 그거 한 대 떨어진 것 가지고 우리나라 좌파 언론이 난리더라니까요. 참 우습다 하면서 아니 이거 전쟁에 수십 대가 전투기가 떨어지고 하지. 그런데 달랑 한 대 떨어지는 그거 보고 그러니까 중국 전투기는 어떻게 보면 미국 전투기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게임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앞으로 저주받아야 할 후손 니무롯이 중동 전체를 세웠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곳에 보내서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 중동에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아, 창세기 32장에 가면 그 28절이니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왜냐? 왜 다시는?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는 늘 사탄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들어갔다. 그래서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가 국가가 지금 세워져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란을 미국하고 완전히 박살내잖아요, 지금. 그렇게 박살내는 거 보여줍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 그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 조그만 나라가요, 지금 중동 전체에 지금 미국하고 영향을 끼치는 거 보세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나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큰 민족.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국을 세워서 바로 독재자들이 우리 인간의 모든 자유를 앗아갑니다. 그래, 그 자유를 앗아가면서 인간을 완전히 짐승처럼 보고 있는 그 독재자를 완전히 무너뜨려 뻗는 거예요. 트럼프가 완전히 무너뜨려 뻗다니까. 그래서 국민들에게 자유를 되찾아주는 거예요.
이란 국민들에게 1억대는 그 국민들에게 전부 다 자유를 찾아주고 베네수엘라도 완전히 지금 자유를 다 찾아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래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저가 이북도 생각나더라고요. 이북에 보세요. 우리 동포들 자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김정은이라는 그 독재자 완전히 모든 자유가 다 앗아갔는 저 김정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심판을 할 것을 보여줍니다. 자, 저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오늘 꼭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지금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보좌의 왕권을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가장 먼저 첫 번째 한 메시지가 뭐냐? 마태복음 4장 17절에 가서 보면 회개하라, 천국,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웠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를 통해서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그곳에 모든 사단, 보좌의 왕권 앞에 완전히 무력화되어지는 이런 독재자들까지도 다 무력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의 왕권 앞에 지금 또 강명한 천사들, 하나님, 이런 독재자들이 완전히 무력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또 기도가 되어져서 모든 가는 곳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이와 같은 축복의 응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도 보좌의 왕권의 역사가 우리 주사랑 교회와 우리 가는 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